여호와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돌리며 거룩한 옷을 입고 여호와께 경배할지어다. 주를 기뻐하고 즐거워하며 지존하신 주의 이름을 찬송할지어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전능하신 주님, 이른 아침 우리 주를 찬송합니다. 거룩 자비하신 주님, 성삼위일체 우리 주로다. 거룩 주의 보좌 앞에 모든 성도 면류관을 벗어드리네. 천군 천사 모두 주께 굴복하니 영원히 위에 계신 주로다. 거룩 주의 빛난 영광 모든 죄인 눈 어두워 볼 수 없도다. 거룩하신 이가 주님밖에 없네. 전능하신 주로다. 거룩 전능하신 주님, 천지 만물 모두 주를 찬송합니다. 거룩 전능하신 주님, 성삼위일체 우리 주로다. 아멘. 성시교독은 13번입니다. 성시교독 13번입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아멘. 이 시간 참회 기도를 함께 드리시겠습니다. 주여, 함께 하시는 아버지, 우리와 함께 하시옵소서. 은혜를 주시옵소서. 모두를 지켜주시고 영혼을 새롭게 하시고 정결하게 하시옵소서. 정결하게 하시옵소서. 모든 죄를 내놓습니다. 모든 죄를 내놓습니다. 주님 우리와 함께 하시고 함께 하시옵소서. 부족한 자와 함께 하시옵소서. 주님. 그러므로 너희가 회개하고 돌이켜 너희 죄 없이 함을 받으라. 이같이 하면 새롭게 되는 날이 주 앞으로부터 이를 것이니라.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변찮는 주님의 사랑과 거룩한 보혈의 공로를 우리 다 찬양을 합시다. 주님을 만나볼 때까지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희게 하셨네. 우리를 깨끗게 한 피는 무궁한 생명의 물일새. 생명의 구원을 받은 자 하나님 찬양을 합시다.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희게 하셨네. 주님의 거룩한 보혈은 날마다 입으로 간증해 담대히 싸우며 나가세. 천국에 들어갈 때까지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희게 하셨네. 십자가 단단히 붙잡고 날마다 이기며 나가세. 머리에 면류관 쓰고서 주 앞에 찬양할 때까지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오늘 거룩한 날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디모데후서 1장 3절로 5절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343면에 기록되어 있는 디모데후서 1장 3절로 5절의 말씀입니다. 디모데후서 1장 3절로 5절의 말씀을 받들어 봉독하겠습니다. 내가 밤낮 간구하는 가운데 쉬지 않고 너를 생각하여 청결한 양심으로 조상적부터 섬겨오는 하나님께 감사하고 내 눈물을 생각하여 너 보기를 원함은 내 기쁨이 가득하게 하려 함이니 이는 내 속에 거짓이 없는 믿음이 있음을 생각함이라. 이 믿음은 먼저 내 외조모 로이스와 내 어머니 유니게 속에 있더니 내 속에도 있는 줄을 확신하노라. 아멘. 온 땅이여 여호와께 즐거운 찬송을 부를지어다. 기쁨으로 여호와를 섬기며 노래하면서 그의 앞에 나아갈지어다. 오늘도 거룩한 주의 날에 주님을 사랑하는 온 성도들이 주의 이름을 찬양하며 예배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 안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셔서 살아계시는 하나님과 신령한 교제가 있게 하옵소서. 이 시간 박태웅 담임 목사님께서 선포하시는 말씀을 통하여 복음의 진리를 깨달을 수 있도록 우리들의 귀와 마음을 열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을 믿어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이 우리에게 가장 큰 기쁨인 것을 고백하는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악한 세대를 살아가는 저희들은 부족하고 연약하여 육신의 욕망과 세상의 가치를 쫓아 살아왔음을 고백합니다. 우리에게 회개의 영을 허락하여 주시고 우리들의 불순종과 잘못된 생각을 바르게 고쳐주셔서 정직한 마음과 영혼으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항무지와 같았던 이 땅에 복음의 씨앗을 뿌려주셔서 수많은 교회를 세우시고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이 땅의 모든 교회가 그리스도의 증인으로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도구로 쓰임받게 하옵소서. 한국 교회를 이끌어 가시는 교회 지도자들이 건의와 욕심을 부리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이 땅에 무너져가는 교회를 바르게 세워가게 하옵소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의로움과 거룩함을 회복할 수 있도록 성찰의 기회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세우신 우리 희생교회가 복음과 부활의 증인으로 주님을 알지 못하는 영혼들을 구원하는 구원의 방주가 되게 하시고 이웃과 소통하는 축복의 통로가 되게 하옵소서. 우리들이 그리스도의 사랑을 온전히 실천하지 못함으로 서로를 아프게 했던 지난 나의 기억은 잊어버리게 하시고 서로 용납하여 주의 사랑으로 하나 되게 하옵소서. 이제는 우리 모두가 십자가를 바라보며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예비하신 천국을 소망하며 살아가게 하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세우신 이 나라가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게 세워지게 하시고 공의롭고 복된 나라가 되게 하옵소서. 새롭게 출범한 대통령과 정부가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로 공존과 상생의 정치를 펼쳐 부국 강병의 기초를 바로 세워나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지금도 병마와 싸우며 고통 중에 있는 성도들을 치료하여 주시고 여러 가지 일로 상처받은 영혼들이 위로와 평안을 얻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고난 중에도 낙심치 않게 하시고 하나님의 능력과 사랑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찬양으로 주님의 성을 높이는 할렐루야 찬양대와 예배를 돕는 모든 손길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찬송 50장 1절과 2절 부르시며 준비하신 예물을 드리시겠습니다.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아낌없이 드리래. 사랑하고 의지하며 주만 따라 살리라. 좋게 드리네, 좋게 드리네. 사랑하는 구주 앞에 모두 드리네. 내게 있는 모든 것을 겸손하게 드리네.
앞에 모두 드리네.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거룩한 주일입니다. 오늘도 주님께 예배하며 귀한 예물 드리는 주의 자녀들 기뻐 받으시고 한없는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11조를 드리고 감사 헌금을 드리고 선교를 위해 이웃을 위해 그리고 주일 헌금으로 드립니다. 기쁘게 받아주시고 이 예물이 주님의 일을 위하여 귀하게 사용되게 하시옵소서. 이 예물이 영혼의 위로와 소망이 되게 하시고 복음 사역을 위한 귀중한 도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으로 드린 손길들 위해 크신 은혜와 축복을 내려주시기를 간구합니다. 항상 감사하는 삶이 되도록 영혼의 축복으로 함께 하시고 강건하게 하시며 범사가 잘되게 하시는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기도의 제목을 담아 주님께 드린 예물들을 기억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물질의 필요가 채워지기를 구하는 자에게 부족함이 없이 채우시는 하나님의 은혜로 함께 하시고 건강을 위해 기도하는 자에게는 회복을 주시며 취업과 여러 가지 기도의 제목으로 기도하는 자들에게 응답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러나 드리고 싶어도 드리지 못하는 손길들, 그들에게는 한없는 은혜와 축복 또한 내려 주시옵소서. 주님, 기도합니다. 우리 모두 더욱 사랑하며 인내하며 소망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교회 소식을 말씀드리겠습니다. 5월 가정의 달을 맞이해서 가정의 소중함을 함께 나누는 시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2022년 장로 선거를 위해 성도님들의 많은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지난도의 허락을 받아서 저희 교회는 5명의 장로님을 선출하기 위한 선거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자세한 일정과 내용은 주보 삽지를 참조해 주시기 바라는데요. 이 시간 잠깐 저와 함께 그 주보에 삽지된 내용들을 함께 좀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5분의 장로님을 선출하는 것입니다. 장로의 직무를 말씀드리겠습니다. 헌법 제39조에 있는 장로의 직무 1. 장로는 교회 택함을 받고 7위회 회원이 되어 목사와 협력하여 행정과 권징을 관장한다. 2. 장로는 교회의 신령상 관계를 살핀다. 3. 장로는 교인들이 교리를 오해하거나 도덕적으로 부패하지 않도록 교인을 권면한다. 4. 장로는 권면하였으나 회개하지 않는 자가 있으면 당회에 보고한다. 장로의 자격입니다. 장로의 자격은 상당한 식견과 통솔의 능력이 있는 자로 무흠 세례 교인으로 7년을 경과하고 40세 이상 된 자라야 한다. 이것이 헌법의 장로의 자격입니다. 장로의 선택입니다. 1. 장로의 선택은 당회의 결의로 노회의 허락을 받아 공동의회에서 총 투표수의 3분의 2 이상의 득표로 선출한다. 2. 당회에서 후보자를 추천할 수 있다. 3. 장로의 선택을 위한 투표는 3차까지만 할 수 있다. 입니다. 5월 15일에 그래서 저희 교회에서 당회에서 선출 방법을 의논하고 결의한 바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지원자와 추천받은 자를 후보로 받는다. 이 말씀은 이번에 선출할 때는 장로로 지원하시는 분들과 또 추천되신 분들을 후보로 받아서 그분들을 대상으로 투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추천을 하실 때는 한 사람이 5명까지만 추천이 가능하시다는 것 기억하시고 5분까지만 추천해 주시길 바랍니다. 끝나고 나가실 때 1층 데스크에 가시면 이 2가지가 준비가 되어 있을 겁니다. 하나는 장로 후보 지원서고 그리고 다른 하나는 장로 후보 추천서입니다. 후보로 지원하시고 싶은 분들은 지원서에, 추천하실 분이 있는 분들은 추천서에 각각 가져가셔서 거기에 기재하셔서 교회 사무실로 내주시면 되겠습니다. 2번입니다. 지원자가 추천받은 자를 대상으로 당의 심사를 거쳐 후보를 공동의회에 공천한다. 그렇게 다 추천된 분들과 자원한 분들을 모아서 저희가 당에서 다시 한번 심사하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공동의회 후보로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입니다. 공동의회를 개최해서 투표한다. 선출이 되지 않을 시에는 투표를 3차까지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간단하게 일정을 말씀드리면 5월 22일 오늘 이 장로 선거를 공지하고 방법과 일시를 말씀드렸고요. 5월 23일부터 6월 5일까지 2주간 후보 등록 기간으로 삼도록 하겠습니다.
6월 19일에는 공동의회를 가는 것으로 그렇게 예정하고 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다시 한번 말씀드리는 것은 이제 곧 많은 장로님들께서 은퇴를 하시게 됩니다. 저희가 이 시점이 가장 장로님들이 필요한 시점이기도 하고요. 지난 10년간 장로님들이 뽑힌 적이 없습니다. 기억하시고 이번 장로 선거에 많은 분들이 뽑혀서 또 교회를 함께 세워나갈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힘써 주시고 기도해 주시고 협력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이상 이 장로 선거에 대한 광고를 마치고 다시 주보로 돌아오셔서 4번입니다. 코로나로 연기된 청년부 동계수련회가 5월 27일부터 29일까지 교회에서 있겠습니다. 주제는 변화받은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코로나19로 어려워진 이웃상권을 돕고 있습니다. 지역사회 섬기는 마음으로 참여해 주시기 바라는데요. 한 가지 그 상품권 사용 기간이 6월 말까지입니다. 여러분 6월 말까지니까 잘 기억하시고 혹시나 집에 가지고 계신 것들 이때까지밖에 사용 못하시니까 가져오셔서 잘 사용하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네, 교우 소식입니다. 제남 3교회 원례회가 오늘 예배 마치고 난 다음 12시 20분에 유치부실에서 있고요. 입원하신 분들과 환우들 위해서 계속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 광고를 마치겠습니다.
즐거운 찬양 감사합니다. 우리 한번 서로 인사하실까요? 반갑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환영합니다. 네. 교회 장로님을 세우는 일은 매우 중요한 일입니다. 장로님들은 목사와 협력하여서 교회 행정과 권징을 관장하고 교인들을 살펴야 하는 일을 하는 사람들입니다. 이렇게 중요한 일을 맡고 있는 분들을 우리가 선택하고 뽑는 일은 그래서 아주 중요한 일입니다. 우리가 이와 같은 일을 시작하는 이 시점에 가져야 될 마음이 한 가지 있습니다. 그건 이런 겁니다. 적합한 사람을 세워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직분에 적합한 사람을 세워야 되겠다는 마음을 우리 모두가 함께 가져야 하는 것입니다. 장로 선거는 인기 투표가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일꾼을 세우는 투표인 것입니다. 이 직분에 적합한 사람이어야 하는 겁니다. 그래야 교회가 바르게 세워져 나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교회를 사람을 세우는 기준이 과연 무엇일까요? 어떤 사람을 세워야 하는 것일까요? 오늘 본문의 말씀은 그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바울이 디모데를 택해서 그를 초대교회의 지도자로 세웠는데 과연 어떠한 기준으로 그를 택하여서 초대교회 지도자로 세웠을까라고 하는 것이죠. 두 가지를 이야기하는데요. 먼저는 청결한 양심을 가진 사람이었다라고 말합니다. 디모데, 내가 너를 보니 내 마음에는 청결한 양심이 있다. 3절의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내가 밤낮 간구하는 가운데 쉬지 않고 너를 생각하여 청결한 양심으로 조상적부터 섬겨오는 하나님께 감사하고, 너를 생각하니 내 마음 가운데 청결한 양심을 가진 내가 생각이 나는구나, 그런 이야기입니다. 국립국어원의 표준국어 대사전에 보게 되면 양심은 이렇게 정의되고 있습니다. 사물의 가치를 변별하고 자기의 행위의 옳고 그름과 선과 악의 판단을 내리는 도덕적 의식. 쉽게 말하면 옳고 그름을 분별할 수 있는 능력, 선과 악을 구별할 수 있는 능력, 그게 양심이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양심은 뭘까요?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양심은 시네이테시스라는 말입니다. 우리 모두가 다 함께 알고 있는 것이라는 의미입니다. 우리 모두가 다 함께 알고 있는 것.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어떤 일을 바라볼 때 저거는 아니지라고 우리가 이야기할 때는 모든 사람들이 같은 마음으로 그렇게 생각할 때가 있죠. 양심이 작동한 겁니다. 우리 모두가 함께 알고 있는 그 무언가. 그래서 잠언 20장에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인간의 어떤 그런 개별적인 도덕적인 중심을 비추는 등불이다. 양심이 뭐냐라고 이야기하면 그 사람이 도덕적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그 사람의 도덕성을 비추어주는 등불, 그것이 양심이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잠언 20장 27절의 말씀을 제가 읽어드릴게요. 사람의 영혼은 여호와의 등불이라 사람의 깊은 속을 살피느니라. 여호와의 등불, 그게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심어주신 양심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청결한 양심을 가진 자는 어떤 사람일까요? 그 사람은 바로 도덕성이 살아있는 사람을 의미합니다. 도덕성과 윤리성이 살아있는 사람을 의미하는 거예요. 우리 시대 여러 후보, 장관 후보자들이 거치는 인사청문회 여러분 잘 아시지 않습니까? 여러분 잘 준비되어 있는 분들이죠. 그런데 그분들이 여지없이 이 문제에 걸리게 되면 후보에서 탈락됩니다. 그게 뭘까요? 바로 도덕성입니다. 아무리 실무적인 능력을 가지고 있고 뛰어난 재능을 가지고 있다고 해도 도덕성에서 걸리게 되면 그 후보에서 그냥 자동으로 탈락되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왜 그럴까요? 리더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리더이기 때문에 한 공동체, 한 나라를 함께 이끌어가야 하는 리더 그룹에 속한 사람이기 때문에 그들에게 요청되어지는 가장 중요한 기본, 도덕성의 문제를 가지고서는 도무지 그 일을 해낼 수 없다는 것이 우리 사회가 가지고 있는 그런 하나의 엄중한 잣대입니다. 무슨 일을 하든 어떤 일을 하든
도덕성이 가장 기본이 돼야 된다는 것을 모든 사람들이 다 함께 인식하고 있는 것이죠. 콜롬비아 대학교 유명한 콘페리 국제연구기관이 이런 조사를 했습니다. 세계 나라의 1,500여 명 최고 경영자들에게 가장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자질이 무엇인가? 라고 물었답니다. 이 질문에 이렇게 답을 했습니다. 88%가 윤리성. 최고 경영자들에게 가장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자질이 뭐냐를 물었는데 88%의 사람들이 한결같이 답을 한 게 윤리성, 도덕성이 있어야 된다고 답을 한 겁니다. 이윤을 추구하는 기업의 리더들도 그들에게도 절실하게 이 도덕성은 요청되고 있는 겁니다. 그냥 여러분 이윤을 남기면 되는 그런 기업의 CEO인데 사람들은 그들을 향해서 도덕성을 요청하는 거죠. 윤리성을 요청하는 것입니다. 하물며 교회는 공동체죠. 여기는 여러분 이윤을 남기는 회사가 아니지 않습니까? 여기는 영적인 공동체입니다. 영적인 공동체라고요. 이 영적인 공동체에 가장 중요한 게 뭐겠습니까? 도덕성과 윤리성입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죠.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사람들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그게 교회와 교인의 존재 목적입니다. 우리를 보고 사람들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는 겁니다. 근데 거기에 단서가 있죠. 착한 행실을 보고. 교회 공동체에서 가장 중요하게 여겨져야 되는 게 바로 이겁니다. 한눈에 알 수 있죠. 착한 행실, 도덕성과 윤리성이. 그게 무너지면 우리의 존재 이유가 무너진 겁니다, 여러분. 교회의 이와 같은 도덕성과 윤리성이 타락되게 되면 더 이상 거기는 교회가 아닌 것이죠. 더 안타까운 건 거기서 멈추지 않는다는 겁니다. 도덕성과 윤리성이 무너지게 되면 전도의 문이 막힙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도덕성과 윤리성은요 너무나 우리에게 중요한 것이죠. 그렇다면 이게 이렇게 중요한 공동체의 리더를 뽑는 기준은 무엇이 되어야 할까요? 무엇이 되어야 할까요? 두말할 것도 없습니다. 도덕성과 윤리성을 갖춘 그런 리더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들이 뽑혀야 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 리더가 가지고 있는 가치가 공동체에 끼치는 영향이 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절대적이죠. 어떤 사람이 리더로 세워져 있느냐에 따라서 여러분 그 공동체는 그 리더의 영향을 그대로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대로 그 리더가 가지고 있는 가치가 그 공동체에 스며들게 되어 있고 녹아지게 되어 있습니다. 잘 되는 식당이 가지고 있는 여러분 3박자가 있습니다. 첫 번째가 뭘까요? 일단 맛있어야 됩니다. 그건 기본입니다. 맛이 있어야 됩니다. 두 번째는 뭘까요? 인심이 좋아야 된대요. 인심이 좋아야 된다. 마지막 세 번째는 뭐냐면 친절해야 한다고 합니다. 친절. 이 세 가지가 잘 되는 그런 대박나는 집들이 가지고 있는 3박자입니다. 맛과 인심과 그리고 친절. 그런데 여러분 이 인심과 친절이 그냥 가게를 차려놓으면 그냥 거기서 저절로 생겨나는 것일까요? 가게가 생겼으니 그냥 거기서 사람들이 인심이 나오고 거기 사람들이 친절함이 베풀어지는 것일까요? 절대로 그렇지 않죠. 누구의 영향이 그대로 이어지는 것입니까? 그 가게 주인이 중요한 거죠. 가게 주인의 마인드가 중요한 겁니다. 그가 인심을 베풀고 그리고 친절함을 가지고 있어야 그 가게의 분위기가 그렇게 가는 겁니다. 가게 주인이 중요한 이유죠. 그 사람이 그런 사람이어야 그래야 가게가 그런 분위기 속에서 이루어져 가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영적 공동체인 교회 리더들, 장로님들을 세우는데 가장 중요한 건 바로 이겁니다. 도덕성과 윤리성을 잘 갖추고 있는가? 양심이 살아있는가? 양심이 제대로 잘 작동하는가? 우리는 그것을 잘 살펴보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양심의 문제가 되면 바른 분별과 판단이 어렵게 되는 것이고 그것은 곧 공동체의 어려움을 초래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우리 모두가 이 지혜를 위해서 기도하시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사람을 뽑을 때 그 사람이 정말 청결한 양심을 가지고 있는지
그렇지 않은 우리가 볼 수 있는 지혜를 가지고 좋은 장로님들을 잘 세워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여러분, 거짓이 없는 믿음을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디모데는 그런 사람이에요. 거짓 없는 믿음을 가진 사람. 5절의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이는 내 속에 거짓이 없는 믿음이 있음을 생각함이라. 이 믿음은 먼저 내 외조모 로이스와 내 어머니 유니게 속에 있더니 내 속에도 있는 줄을 확신하노라. 거짓 없는 믿음을 가진 사람. 여기 거짓 없다는 말은 꾸미지 않는다는 이야기입니다. 이런 이야기예요. 연극의 연극 배우가 자신의 얼굴을 가리고요, 가면을 쓰고 그 연극의 배우로 그렇게 서 있는 것처럼 뭔가 다른 사람들 앞에 내가 아닌 다른 사람으로, 다른 모습으로 그렇게 서 있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디모데는 그렇지 않았다는 거예요. 가식적이지 않았다는 거죠. 그는 진실한 믿음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 사람이 정말 진실한 믿음의 사람이라는 걸 오늘 바울은 알 수 있었습니다. 거짓 없는 믿음, 위장된 믿음, 위선된 믿음이 아니라 그의 속사람과 그가 겉으로 드러나는 사람이 많이 다르지 않은 그런 믿음의 사람이라는 것을 바울은 알 수 있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그건 이런 이유 때문입니다. 그가 고난을 인내하는 모습을 통해서 그걸 알게 되었어요. 디모데가 자신에게 닥쳐온 그 고난의 시간들을 믿음으로 잘 이겨나가는 걸 보면서 거기서 바울이 알게 됐습니다. 아, 이 사람은 믿음의 사람이구나. 그 겉과 속이 다르지 않구나. 위장된 믿음의 사람이 아니라 진실한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구나. 이 디모데의 삶에는 믿음의 흔적이 있구나. 믿음으로 사는 흔적이 있구나. 거짓 없는 믿음이 뭘까요, 여러분? 교회 안에서, 교회 밖에서 믿음의 흔적이 있는 사람을 가리켜 성경은 거짓 없는 믿음을 가지고 있다고 말씀합니다. 교회 안에서 그리고 교회 밖에서 어디에서나 믿음으로 살려고 하는 흔적이 있는 사람. 우리가 우리의 온 인생을 믿음으로 살기 원하지만 그러지는 못하죠. 저도 여러분들도 아마 모든 순간 다 그렇게 믿음으로 살지는 못할 것이 분명히 맞습니다. 그러나 적어도 우리의 삶에 이 교회에서 그리고 교회를 벗어난 세상에서 믿음으로 살기 위해서 부단히 노력하고 몸부림친 흔적이 있는 그 사람, 바울은 디모데를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너에게는 거짓 없는 믿음이, 어디에서나 어떤 상황에서나 믿음으로 살아보려고 하는 너야말로 거짓 없는 믿음을 가진 사람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럼 그렇다면 교회 안에서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에 대한 지표가 있을까요? 무엇이 지표일까요? 그 사람이 정말 믿음으로 살아가고 있다는 지표가 무엇일까요? 저는 세 가지를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먼저는 예배이고, 그 다음은 봉사이고, 그 다음은 헌금입니다. 여러분, 이 세 가지가 지표입니다. 우리는 누구의 마음속에 들어가 볼 수도 없고 누구의 마음을 다 알지도 못합니다. 여러분, 그게 우리의 한계죠. 그렇다면 우리가 겉으로 드러나는 그 사람의 삶에 있어서 믿음의 지표가 무엇인지를 우리가 확인하려고 하면 이 세 가지 외에 우리가 무엇을 우리가 찾을 수 있겠습니까? 교회 안에서요. 어떻게 예배하고 있는가? 어떻게 봉사하고 있는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헌금을 드리고 있는가? 이 세 가지는 믿음의 지표인 것입니다. 우리 그것을 확인해야 합니다. 누군가를 세울 때, 이 교회 안에서 누군가를 세우기 원한다면 우리는 먼저 그것을 확인해야 되는 거죠. 어떻게 예배하고 있는가? 어떻게 봉사하고 있는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자신의 받은 모든 것들을 감사함으로 드리고 있는가? 이 지표를 우리가 먼저 확인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상에서 그 삶을 인정받는 사람이어야 됩니다. 인정받는 사람, 그 사람 참 좋은 사람입니다. 그 사람 참 괜찮습니다, 여러분. 그런 말을 들어야 되는 거죠. 열심히 사는 사람입니다. 성실하게, 그리고 믿는 사람답게 살아가려고 애쓰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그런 평가를 받아야 되지 않을까요? 그런 믿음의 흔적이 있어야죠. 예전에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제가 부목사로 사역을 하고 있는데 한 사람이 교회로 찾아왔어요.
아내와 자녀를 사이비 이단에 빼앗긴 분이었습니다. 그 공동체에 들어가 버렸어요. 그래서 이 남편도요, 그렇게 아내와 자녀들이 가버리고 나니까 어쩔 수 없이 그 재산을 정리해서 함께 그 이단 공동체에 들어갔습니다. 근데 지내고 다 보니까 도무지 이 공동체에 있을 수가 없어서 자신의 아들을 데리고 그 공동체에서 빠져나왔어요. 나오기는 했는데 막상 살 곳도 마땅치가 않고 할 일도 마땅치가 않은 겁니다. 어떻게 내가 먹고 살아야 되는가, 어디서 살아야 되는가 마땅치가 않은 거예요. 그런데 이분에게 기술이 있었어요. 인테리어 기술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분이 내가 이 기술을 가지고 일을 얻으면 먹고 살 수 있겠다는 마음으로 인테리어 가게를 이렇게 저렇게 돌아다니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리고 한 가게가 눈에 들어왔어요. 그 가게 사장님 자리 위에는요, 커다란 성구가 걸려 있고 사장님 책상에는 성경책이 놓여져 있고, 그리고 그 가게에서는 복음 성가가 은은하게 들려오는 그런 가게였습니다. 이 가게라면 내가 일을 얻을 수 있겠다. 들어가서 자신의 자초지종을 잘 이야기하고 정말 일을 얻게 되었습니다. 근데 바로 그분이 제가 사역하던 교회를 찾아온 거예요. 이유는 그 인테리어 가게 사장을 찾기 위해서 찾아온 겁니다. 열심히 일을 하고 이제 돈을 받으러 갔는데 가보니 가게가 닫혀 있고 연락처가 다 끊겨 있는 거예요. 단서는 하나밖에 없죠. 교회 다니는 사람이라는 것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그 지역을 샅샅이 다니면서 교회마다 찾아다니고 있는 거예요. 혹시 이런 이름을 가진 사람이 이 교회에 있습니까? 이 교회에 있습니까? 근데 공교롭게 여러분, 그 인테리어 업자는 제가 개인적으로 잘 아는 사람이었습니다. 주일이 되면 장애인 부서에서 장애인들을 섬긴다고 열심히 봉사하는 그런 교인들이 이야기하는, 흔히 이야기하는 정말 믿음이 좋은 집사님이었어요. 저렇게 어려운 부서에서 애쓰고 수고하는 저 집사님 정말 훌륭하다, 그런 이야기를 듣는 사람이었는데 여러분, 세상에서는 그렇지 않았던 것이죠. 그렇게 힘들고 어려운 사람, 자신의 삶이 완전히 다 망가져서 다시는 일어설 수 없는 그런 사람의 상처를 더 아프게 만드는 그런 사람이었어요. 거짓된 믿음이죠. 삶이 결여된 믿음은 거짓된 믿음이에요. 거짓 없는 믿음의 사람이어야 한다고 말씀하시죠. 우리 모두 완전하지 않죠. 실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삶에 믿음으로 살기 위한 몸부림이 있는 사람, 그래서 그 흔적이 조금이라도 남아있는 사람이어야 되는 것이죠. 세상의 사람보다 더한, 세상의 사람들도 하지 않는 그런 일들을 하면서 버젓이 내가 교회 다닌다고 봉사한다고 그렇게 산다면 오늘 성경은 말씀합니다. 그거 거짓된 믿음이라고요. 거짓 없는 믿음을 말씀하세요. 삶과 분리된 믿음을 가리켜 그건 거짓된 믿음이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거짓 없는 믿음이란 믿음의 흔적이 그 삶에 새겨져 있는 그런 사람을 가리키는 말이에요. 교회, 영적인 공동체이자 믿음의 공동체입니다.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가치는 그래서 믿음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때 말하는 이 믿음은 삶을 떠난 겉모양만 가지고 있는 그런 믿음이 아니라 그 삶에 믿음의 흔적이 남겨져 있는 그런 믿음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들이 장로님이 되어야 교회가 믿음 안에 든든히 세워져가는 은혜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디모데가 바울을 쫓아갔죠. 여러분, 왜 쫓아갔을까요? 그에게 삶이 없었다면, 그렇게 하나님을 향해서 오직 하나 되어진 마음이 없었다면 절대로 디모데는 바울을 쫓아가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에게서 거짓 없는 믿음을 발견했기 때문에 그 역시도 그 길을 따라가지 않았겠습니까? 우리 모두가 다 그런 분들을 세울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 세 번째는 경천하는 사람이어야 합니다. 경천. 하늘을 두려워할 줄 아는 사람이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아는 사람이어야 돼요. 하나님을 의식하는 사람이어야 되는 겁니다. 바울은 고백합니다. 내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랴, 사람을 기쁘게 하랴. 그가 가지고 있는 여러분, 이 한마디는 어떻게 살고 있는지에 대한 자신의 고백이죠. 내가 하나님께 기쁨이 되기 위해 살고 있는 것. 중심이 그랬어요.
그리스도인들을 잡으러 다닐 때도 그랬고 그 이후에도 그랬어요. 그가 그렇게 그리스도인들을 잡으러 다녔던 이유는 그 일이 하나님께 기쁨이 되는 일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이었습니다. 회심한 이후에도 그는 그래서 하나님께 기쁨이 되는 일이라고 한다면 어떠한 위험과 고난도 감수했어요. 그것이 하나님께 기쁨이 된다고만 한다면 아무것도 두려워하지 않고 염려하지 않았어요. 여러분, 요셉을 보세요. 애굽의 친위대장 보디발의 아내가 그를 유혹했을 때 그는 이렇게 말했어요. 이 집에는 나보다 큰 이가 없으며 주인이 아무것도 내게 금하지 아니하였어도 금한 것은 당신뿐이니 당신은 그의 아내임이라. 그런즉 내가 어찌 이 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께 죄를 지으리까. 하늘을 두려워하고 있어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거예요. 다윗을 보세요, 여러분. 하나님을 모욕하는 거대한 장수 골리앗 앞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이르되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아오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 이름 곧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갔노라. 골리앗을 두려워하지 않아요. 하나님을 의지하죠. 아무것도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만 의지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놀라운 것은 이렇게 요셉과 그리고 다윗과 바울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는 쓰여졌다는 사실입니다. 형들에게 버려진 요셉, 어린 소년 다윗, 그리고 회심한 사람 바울, 그들은 그 당대에 유력한 사람들이 아니었어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형들에게 버림받은 막내가 그가 여러분 유력한 자입니까? 어린 소년이 유력한 자가 될 수 있습니까? 자신들을 잡아 죽이던 자가 회심했는데 그가 유력한 자가 될 수 있을까요? 아니요. 그런데 가족이 구원을 받고 승리를 거두고 그 복음이 전 유럽으로 퍼져나가는 바로 이런 사람들이었습니다. 이런 사람들을 통해서 된 겁니다. 하나님만을 두려워할 줄 알고 하나님을 의지할 줄 알고 하나님께 기쁨이 되기 원했던 이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는 그렇게 써내려 간 거예요. 유력한 자가 아니었어요. 홍성제일교회 이강산 목사님이라는 분이 계시는데 아주 옛날 목사님인데요. 그 목사님이 본인의 교회 윤중섭 권사님이라는 분에 대해서 그 신앙에 대해서 적어놓은 글이 있습니다. 여러분. 설명을 좀 해드릴게요. 갈산교회에서 7년 동안 심우하다가 홍성제일교회로 왔다. 교인이 70명 정도 되는데 교인이 4분 오열되어서 서로 좋지 않았다. 부임한 지 얼마 지나지 않아서 하나님의 은혜로 수습이 되고 안정되고 조용해지고 신자들은 신앙이 점점 부흥했다. 그런데 어느 날 공주에서 전보가 오기를 공주의 세무서장이 홍성으로 전근해 오는데 그 사람이 공주교회 권사라는 겁니다. 이름이 윤중섭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가 온 뒤에 그를 관찰해 보니까 그의 심정밭은 옥토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옥토다. 목사님이 말씀을 전하면 그 말씀에 절대적으로 순종할 줄 알고 설교를 들으면 두세 가지로 만들어서 다시 설교하기도 하는 지혜로운 권사였다. 어떠한 일이 있어도 주의를 성수하는 사람이었다. 여러분, 이분에 대해서 이런 에피소드가 있었다고 해요. 한 번은 사세청장, 지금 말하면 국세청장이 내려온 겁니다. 홍성에 내려온 거예요. 그런데 이 윤 권사님이 나는 교회에서 예배 드려야 되니까 부하 직원을 보낸 거예요. 여러분, 이것도 상당히 어려운 일이죠. 국세청장에 내렸는데 지방의 세무서장이요 직원을 보냈어요. 좀 앞뒤가 안 맞는 이야기잖아요. 그런데 다시 한번 또 이런 일이 있게 됩니다. 어떤 일이냐면 이 사세청장이 덕산온천에 와서 이런 전가를 보내요. 내일이 일요일이니까 홍성에서 만나서 말리포에 가자. 그냥 아예 명령을 내린 거예요. 내일 홍성에서 만나서 말리포 가는 거야. 내일 일요일이니까. 이 윤 권사님이 마음 가운데 내일 어떻게 예배를 꼼짝없이 못 드리게 생겼구나. 이 예배를 어떻게 내가 드릴 수 있을까? 별별 생각을 하다가 여러분 이런 생각도 했대요. 다리를 끊어볼까? 다리를 끊으면 뭐 오지 않을까? 적어도 다리를 다시 고치고 나면 적어도 내가 예배를 드리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올 테니 다리를 한번 끊어볼까? 근데 이게 내가 세무서장으로 할 수 있는 그런 일은 아니지. 아무리 생각해봐도 내일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길이 안 보이는 거예요. 그 토요일 밤에 이 윤 권사님이 짐을 다 싸가지고 교회 가가지고요. 거기서 그냥 말씀 보고 기도하고 찬송하고 말씀 보고 기도하고 찬송하고 뭘 기도했을까요, 여러분? 하나님, 저 내일 예배 드릴 수 있게 해주세요.
저 내일 예배 드릴 수 있게 해주세요. 저는 아무리 생각해도 길이 없네요. 방법이 없네요. 근데 여러분, 놀라운 일이 일어났어요. 비가 억수같이 새벽에 내려가지고요, 길이 다 끊겼어요. 그래서 그분이 못 오게 됐대요. 이 권사님은 예배를 드리게 되었고 5번의 예배를 그렇게 그 자리에 앉아서 은혜롭게 감격스럽게 예배하는 것을 내가 보았다라고 그 목사님이 본인의 기록에 남겨놓은 겁니다. 여러분, 이런 분이 있을까요? 주의를 지키는 게 고민이 돼서 밤을 새워 기도하고 찬송하고 말씀 보는 분. 여러분, 우리 시대에 이런 걸 다시 우리가 볼 수 있을까요? 내일 내가 예배 드려야 되는데 못 드릴 것 같아서 하나님 앞에 가서 하나님, 제가 내일 예배 드릴 수 있도록 해달라고 기도하고 찬송하고 말씀 보는, 여러분, 그 중심에 무엇이 있는 것입니까?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믿음이 그 가운데 있는 거죠. 하나님이 얼마나 그를 사랑하셨을까요? 그런 분들이 교회의 장로님이 된다면, 내가 내일 예배를 드려야 되는데 못 드리게 될 때 이 교회에 와서 밤을 새워 기도하는 그런 분들이 장로님이 된다면 우리 교회는 부흥하게 될 것이고 우리 교회는 든든하게 세워져가는 은혜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일을 위해 우리가 함께 기도하며 깊이 생각하시고 그리고 오래 기도하셔서 우리가 누구를 세워야 될 것인지를 잘 결정해서 하나님의 교회가 든든하게 세워져가는 은혜가 우리의 장로 선거를 통해서 있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드리 기도합니다. 우리가 우리 교회의 장로님들을 세우는 장로 선거를 준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 마음에 청결한 양심 있는 그런 사람이 세워지게 하시고 거짓 없는 믿음을 가진 자가 세워지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늘을 두려워할 줄 아는 그런 분이 교회의 장로님으로 세워지게 하시옵소서. 그 일을 통해 하나님의 교회가 더욱더 아름답게 믿음 위에 굳건하게 세워져 가게 될 줄로 믿사오니, 우리 교회 장로님을 세우는 일에 우리 모든 성도님들에게 지혜를 더하시고 기도의 마음을 더하셔서 깊이 기도하고 오래 생각한 후에 우리가 이 일을 결정하게 하시옵소서. 이 장로의 선거가 인기 투표가 되지 않도록 하나님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는, 일꾼을 세우는 귀중한 시간인 것을 기억하며 우리가 엄중하게 이 시간을 대하고 맞이하며 깊이 기도하게 하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죄를 정케 하사 주의 일꾼 삼으신 곳에 주의 넓은 사랑 항상 찬송합니다. 나를 일꾼 삼으신 주 크신 능력 주시고 언제든지 주 뜻대로 사용하여 주소서. 내게 부어 주시려고 은혜 예비하신 주 주의 은혜 채워주사 능력 있게 하소서. 나를 일꾼 삼으신 주 크신 능력 주시고 언제든지 주 뜻대로 사용하여 주소서. 죄의 짐을 풀어주신 주의 능력 그도다. 나를 피로 사신 예수 나를 일꾼 삼으신 주 언제든지 주 뜻대로 사용하여 주소서.
주여 내게 성령으로 충만하게 채우사 생명수가 강물처럼 흐르게 하옵소서. 나를 일꾼 삼으신 주 크신 능력 주시고 언제든지 주 뜻대로 사용하여 주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통하심 인도하신 은혜가 청결한 양심과 거짓 없는 믿음으로 그리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살기로 다짐하며 세상으로 나아가는 그리고 그런 사람을 우리 교회의 장로님으로 세우기로 다짐하며 세상으로 나아가는 우리 모든 교우들과 가정과 일터 위에 하나님의 교회 위에 나라와 민족 위에 온 열방 위에 이제와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